오늘부터 저희들이 한 4주 우리 지난번 특세 때 살폈던 우리가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는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큰 용사로 부르게 되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24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받은 이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물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응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 이제 여호와는 평화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미디안은 하나의 족속 이름입니다. 족속 이름인데 이제 요단강 동쪽 편에 있으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오랑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자기 땅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철이 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수고하며 얻은 모든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3절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한번 그냥 공격하고 빼앗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진을 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토지 소산을 멸합니다. 토지에서 수확한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과 소, 나귀 이런 가축들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곡식이든 가축이든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들이 공격을 할 때 5절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규모가 어떠했는가 하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메뚜기 떼처럼 다 들어와서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그 결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해마다 곡식을 수확할 때만 되면 찾아와서 곡식이든 가축이든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 일이 7년 동안 반복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후반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이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사사기를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죠. 그들이 먼저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가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느냐?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8절과 9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과거에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너희들을 나오게 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고 광야에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쫓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광야 모든 여정,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을 그들에게 바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살게 되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일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드온이 등장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수확 때만 되면 그들이 먹을 것, 가축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이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죠. 메신저,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누구를 찾아오느냐? 중반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오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부르게 될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이게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할 때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었느냐? 바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뭔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텐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는 사람은 좀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남들은 다 비굴하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도 마치 다윗처럼, 소년 다윗처럼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미디안 사람을 향해서 용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미디안 사람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지면 곡식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되겠습니까? 넓은 야외에서,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타작하고 바람 위에 던져버리면 이제 알곡들은 떨어지고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넓은 야외에서 곡식을 수확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고대 포도주 틀은 일반적으로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을 높이를 조절해가지고 위에서 그 포도주를 짓밟으면 그 액이 나오면 그것이 밑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해서 이 포도주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구덩이죠, 구덩이. 그러니까 구덩이니까 이 좁은 구덩이 안에서 밀을 타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곡식이지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여, 지금 쫙 이렇게 쪼그려 가지고 그 구덩이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추수하는 이게 큰 용사의 모습인가요?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소심하고 두려움에 질려 있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해. 하나는 풍자다, 풍자. 지금 전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풍자죠, 풍자.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소심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냐?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용사인 것은 이유가 뭐냐? 네가 탁월한 능력과 스펙을 가졌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큰 용사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원문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나라 말 번역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큰 용사여. 여러분, 지금 강조점은 네가 큰 용사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어제 간만에 축구도 이기고 삼성도 이기고 이래가지고 간만에 지금 제가 좀 기분이 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지금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밀을 수확하는 그런 쫄짱부요 소심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옆에 있는 분 별로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요, 이렇게 한번 옆에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서로를, 죄송합니다, 서로를 좀 비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믿음을 담아가지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큰 용사. 시작. 예.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시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아멘 할 수 있는데 지금 13절에 보면 기드온의 대답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3절 마지막,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당신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할 때 놀라운 이적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내가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소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는 세상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면서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런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가정 속에 찾아오면 성도님들이 그냥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섬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14절 여호와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뒤에부터 먼저 해석하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죠?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되느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표현, 이 너의 힘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너의 힘으로, 야, 너의 힘으로 한번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봐.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잖아. 이러면 뭐 안 맞죠. 하나님이 보냈는데 너의 힘으로,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꼭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에 이 너의 힘, 이 너의 힘, 이것은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NIV 번역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을 보면 너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봐라.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갖게 된 힘이 뭐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가지게 된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가지게 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 기도원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결국 나는 가장 작은 집, 그리고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 큰 용사다. 그리고 너가 가진 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도원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집,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끊임없이 무엇 이야기하면 나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봐.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원은 나.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배의식에 빠져있고 소심하고 그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 차있던 이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메뚜기 떼같이 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은 메뚜기 떼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사람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조금 남은 곡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 포도주들에서 쪼그려서 그 밀을 추수하는 초라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심하고 패배의식에 빠져있고, 그리고 또 정말 여전히 그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은 큰 용사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설득시키셨을 때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제 기도원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제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분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얼핏 보면 내한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존재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사인을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나보고 큰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미대한 사람들 한 사람 치듯 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맞다라는 거 나한테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야기하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물은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구약 시대에도 정말 이렇게 높고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그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존경심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했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도 사울이 정말 이렇게 사무엘 만나러 갈 때도 그가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원이 자기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람에게 예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 이거는 20kg 이상입니다. 가루 한 20kg 이상을 통해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예물을 가지고 온 지금 기도원에게, 야,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아라, 그리고 국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기도원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이렇게 기도원이 예물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이 참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비로소 이제 기도원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은 것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기도원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이 나오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봤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니까 이제 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질려 있을 때 23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앞구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이때까지 보였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라졌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24절 기도원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샀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이 기도원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다 어떤 하나의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다 예배라는 배경 속에서, 예배라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기도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를 따랐을 때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 13장에 가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이제 그에게 예물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응답을 해 주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도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대면하고 만나는 일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예배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6월 4일 날 저희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선출을 위한 이제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매주마다 인사는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참여는 어떻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나 또 이런 모임에 어떻게 참여하시고 또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추천하는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제 마음이 이제 참 정말 감사한 일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 참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예배의 중요성이 많이 무너져 내렸구나 하는 것을 이게 참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예배 지상주의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저는 교회가 아니라 제 자취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과 또 주님을 대면했던 많은 일들이 예배당보다는, 예배 시간보다는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저의 골방에서 만났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동체로 만나는 이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쩌면 저부터가 이 예배의 중요성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물론 다 상황이 있다는 거 알지만 정말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하면은 정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정말 그분들의 마음에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부해졌을 수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예배를 첫 자리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첫 자리에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많은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면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물질적인 헌신이 또 많이 약해졌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헌금에 대한 공식적인 설교는 2번 했습니다. 비전센터 건축할 때. 그런데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위 불필요한 그런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도 제가 싫고, 그리고 또 교회가 마치 기복 종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당하고 불필요한 그런 성도들을 향해 물질적인 강요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돈,
거기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물질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난지도라는 곳, 정말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저는 3년 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그분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제가 한번 갔는데 너무 뻔뻔할 정도로 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십시오, 하루마루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분노했어요. 그런데 얼마 세월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교회에서 그냥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하루를 살아서 하루를 먹는 그분들이 그럼에도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그분들이 살아갔을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난지도를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청년들과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입만 벌리면 이야기해, 교회가 물질에 있어서 어려워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한 장로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공동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청년들 정말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청년부 중에 혹시 11조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11조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야 돼, 도와야 돼,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청년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야기했어요. 야, 주장하지 말고 네가 본이 되라. 네가 본이, 주장하지 말고 너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저는 정말 저 역시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할 때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물질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필요 앞에 먼저 내려놓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거 정말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원과 앞으로 만나게 될 삼손의 아버지들도 그가 거룩한 분을 대면했을 때 예물을 드리다가 바로 거기에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용사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교회 속에 뭔가 어떤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이런 직분을 맡는 것을 큰 용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다른 경우지만 어떤 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제가 이제 안수 집사 이렇게 임직하는 날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씀, 농담이셨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축하하셔야죠. 왜? 이유가 저 이제 계약직에서 정규직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그분 말씀이,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갱신하니까 그런 뜻에서 계약직이고, 이제 안수 집사는 한번 받고 나면 은퇴할 때까지 괜찮으니까 정규직이래.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 속에, 여러분 집사님들은 그런 뜻에서 계약직이고, 안수 집사님들은 그런 뜻에서 정규직이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사고, 목사는 사장이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제가 사장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가요? 교회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어릴 때 인상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저는 그것이 교회에서 출세하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인기 투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직분자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은혜와 여러 가지 평안한 조건을 주셔서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본이 되어 달라고 거룩한 책임을 맡기는 것이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 위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이제는 직분자를 세우고 그에게 위임을, 그 권한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목회자, 저와 같은 목회자들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더 하나님 보실 때 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짐을 먼저 지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삽질을 하나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후보자들이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안수 집사님 한 45명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들 80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3주 전에 보고받았을 때 안수 집사님 60명, 권사님들 100명이었어요. 제가 그 명단 받고 제가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예? 제가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잠이. 그러다가 제가 정말 며칠을 고심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면면을 제가 다 봤어요. 그분들의 면면을 제가 쭉 살피는 가운데, 속된 말로 우리는 성직 매매하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면면을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왜? 정말 우리 교회가 험한 시간 보내는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속된 말로 교회가 무슨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맞추어서 정말 부인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배부른 소리. 정말 자기들 교회는 그 연령대의 분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게 무슨 호사스러운 이야기를 하냐.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 권사님 만 45세 이상입니다. 그 연령대 중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분들이 좀 더 많은 책임을 맡으면 좋겠다라고 세울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분 많이 세워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끼리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싸우고 자랑하다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세워주셨으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대구 땅과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일에 우리들 자신을 한번 드리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마음에 대구 올 때 제가 가졌던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 소망,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가졌던 소망이 있어요. 비록 이 아이들이 이 세월에 있는 애들만큼 좋은 스펙, 좋은 능력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원처럼 그들 마음은 소심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갇혀있는,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가 되어서 한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저는 이것이 제 평생의 꿈이요, 저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해질 수 있는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배에 정말 한번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가운데 불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한 번밖에 없는 사람,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공예를 통해서 직분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직분자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번 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